2022년 12월 19일 오늘 월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의무 주께 강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욥기서 36장 1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36장 1절부터 3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시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여러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추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여기 이제 오늘 36장, 37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엘리후가 하는 말에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장부터 이제 엘리후가 등장을 하게 되죠.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의 내용들을 이렇게 듣고 있었던 엘리후가 이제 32장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또 그 이야기들을 또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 이제 37장까지 있는데 오늘 36장에서도 보면은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믿음의 고백들을 담아서 욥에게 하는 그 얘기를 보고, 또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름 이제 욥을 위로하고 또 격려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잠시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본문 속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말씀의 은혜가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아멘. 그의 눈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의인을 존귀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또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어떤 그 의미로 이 의인을 생각할 수 있을까 싶은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죠.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누가 더 선한 일들을 하고 선한 삶의 모습이 있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는 의인이고 여기까지는 죄인이다 그래 구별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힘입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눈을 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한순간도 우리에게 눈길을 떼지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은혜가 되죠. 눈을 떼지 않고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감시의 눈초리를 떼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사회적으로 잘못한 그런 일이 있어서 이제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때에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데, 거기는 24시간 거기 안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한시도 눈을 떼지 않습니다. 혹여나 어떤 일들이 또 그 안에서 일어나지는 않을까 해서 바라보는 그 시선들은 감시의 눈초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전쟁 가운데서도 서로를 향하여서 또 잠 못 이루며 그것을 서로의 그런 그 모습들을 자세하게 살피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여전히 감시죠. 군인들이 군생활 속에서 제일 힘들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초 서는 것인데, 여전히 그것도 한밤중에라도 자지 아니하면서 앞에를 경계하면서 눈을 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감시의 의미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는 그 눈도 있습니다. 관찰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관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들에게 잠시도 눈길을 떼지 않고 계속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계속 바라보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감시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시선을 우리에게 결코 떼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들의 어려운 형편과 사정들,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 과연 하나님은 나와 함께 나의 고난을 아시기는 하신가? 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찌 이렇게 침묵하고만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고난을 함께 나누면서 아파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시선이 함께 맞추며 나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안고서 아이들과 부모가 그 눈을 맞추려고 애쓰고 또 눈을 맞추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도 시선을 들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면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또 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인 것을 오늘 새벽에 생각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바라보고 있는 그 곳을 우리도 바라볼 수가 있다면 그것도 참으로 귀한 그런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시기도 하지만 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의 모습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또 우리도 그들 그 하나님께서 눈길이 가시는 그 사람들을 함께 바라볼 수 있다면 이것이 또 우리에게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우리도 그 시선을 머물게 하고, 그래서 그곳을 향하여서 또 때로는 그 고난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을 우리가 품으면서 또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존귀하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진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있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눈이 흐려지거나 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들을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향해서 빼앗긴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시선들을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같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볼 것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못된 것을 일깨워 주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시 잘못된 행위를 하고 실수를 한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저 방관하거나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로의 행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악행을 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을진데, 거기에는 우리가 관계 속에서 서로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우리의 이 잘못된 행위들, 때로 우리에게 있는 교만한 행위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교만함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도 또 우리가 지으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또 우리의 잘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짐이,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깨달아짐이,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교만했다는 우리의 행위를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또 우리의 몫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돌이키는 시간을 갖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이게 올바른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길이구나, 들어가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 금지 팻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그것을 넘어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은 다시 돌아와야죠.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로 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는 회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깨닫는 것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행위를 알게 하시는 그 이유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길이요,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겸손함으로 또 말씀의 자리로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이 우리에게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교만함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패망 넘어짐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앞에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실 텐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악을 깨닫게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형통한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참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충돌이 되어질 때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지없이 나의 생각과 나의 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순종하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마침내 우리가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복된 삶의 자리를 세워가게 될 텐데, 그때에 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그 공동체를 세워가고 개인의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될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도 빼놓지 않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맥락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될진데,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들의 삶을 좀 버겁게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시대 속에서 뭔가 좀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저 신껏 자기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뭔가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나의 것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들을 절제하면서, 그것을 거절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렇게 나아갈 때에 마침내 형통한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고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보기를 원하는 것은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올 한 해도 돌이켜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참으로 귀하죠.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들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들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힘든 시간들이 있었고, 도무지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때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도 하고 어려움의 시간들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그 길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고, 그래서 담대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상황들이 앞으로 예견되어 있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일들입니다. 기억하라. 참으로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이전 시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해 주신 그런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아갈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소중한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찬양하라는 것이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들 속에 지난 1년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준비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욥기 36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 시선을 잠시도 떼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삶과 함께 나아가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시선을 맞추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행위들, 우리의 교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진데 회개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형통한 날이 허락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요, 말씀 앞에 충돌되어지는 나의 생각들과 나의 하고 싶은 일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모습도 주여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시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그 믿음으로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강건함으로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은 더욱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있고 연로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추운 날씨도 넉넉히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주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이 한 주간도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이 어려운 이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히려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